빼먹은 게 있네요. 어, 그 제가 조금 늦게 내려오면 시간 됐어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하는데 내가 보고 있는 시계하고 늘 틀린 것 같아서 확인해 보니까 저 시계가 4분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감안을 하셔도 돼요. 나도 시간을 보고 곤두세우면서 내려가야지 나오는데 시간 지났어요. 그래서 안 지났는데 그래서 저 시계하고 맞춰 보니까 저 시계가 한 4분 정도 빨리 가니까 빨리빨리 행동하라고 조금 앞서 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부활주일 우리 결안 삶고 뭐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보건사님이 밥솥에 앉혀놓고 저도 삶는 일에 수고했습니다. 뭐 했냐 하면은 저는 앉혀놓은 전기 코드 빼는 일을 했어요. 그거 시간 맞춰 빼야 되거든. 그래서 점심 먹고 와가지고 제가 뺐고, 그리고 우리 이영자 권사님이 사실은 모든 일을 총괄해서 결안 사오고 거기 글씨 쓴 거 있었죠. 부활절 축하 생신 감사드립니다. 이 글씨가 신세대 글씨였었어요 그때. 60대 할머니 글씨가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글씨를 이쁘게 잘 쓰지? 꼭 따님이 쓴 것 같은 그런 글씨를 써갖고 왔어요.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경자 권사님 이하 많은 분들 함께 수고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누지요. 제목이 절제와 성공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절제하면 성공한다. 성공을 위해서 절제하자.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고민하고 또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 인생이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보람된 인생을 위한 방편은 바로 절제에 달려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절제하는 자가 이기는 삶을 삽니다. 절제하는 삶이 승리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삶에 많은 해답들을 얻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편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지 믿음 생활의 방편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특별히 저는 절제와 성공, 절제하면 성공한다, 이기는 삶,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공자의 제자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자장이라는 사람과 자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둘 다 무척 현명했다고 해요. 어느 날 한 선비가 공자를 찾아와 묻기를, 공자님, 자장과 자하 중에 어느 제자가 더 현명합니까? 공자 대답하기를, 자장의 현명함은 좀 지나치고 자하는 조금 모자란 편이지. 그렇다면 자장이 더 낫다는 겁니까?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기를, 지나친 것과 모자란 것은 둘 다 좋지 않아.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적당한 게 좋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절제라는 말은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거나 조절하지 못해서 지나치거나 모자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자기 조절, 영어로 말할 때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관리한다, 자제력을 갖는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셀프라는 말 다 아시죠? 우리 식당 가면 물은 셀프입니다. 그래서 아줌마 셀프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물이 셀프라고 아줌마 셀프 주세요 그러면 똑똑한 것 같지만 참 이상해집니다. 여하튼 셀프 컨트롤, 자기를 통제한다. 자기 관리를 못하면 성공하지 못해요. 자기를 통제할 줄 모르는 사람 위인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린든 존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는데 이분이 먹는 것을 아주 좋아한답니다. 몸무게가 걷잡을 수 없이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세스 존슨, 린든 존슨의 대통령 그 부인인 존슨 여사가 남편 대통령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여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까? 그랬더니 대통령이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좀 노력을 하겠다고, 내가 좋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오늘부터 내가 좀 살 좀 빼겠다고, 그렇게 해서 한 해에 23파운드를 뺐대요. 킬로로 말하면 한 11kg 정도 뺀 거지요. 우리 교회에 몸무게 빼야 할 남편들이 좀 있나요? 부인의 허락 없이 몸무게 키우면 그거 간 큰 남자입니다. 몸무게 조절을 좀 잘 해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이 있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다 압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근데 이 절제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제일 중요한 의미에서 절제를 맨 끝에 두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한 8가지 열매를 잘 지켜가다가 마지막에 있는 이 절제하는 삶에서 자기 통제력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절제를 맨 끝에다가 놓았지 않나, 매우 중요한 절제의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막 꽃이 피고 있죠. 완연한 봄입니다. 나름대로 올 한 해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목표가 있었고 꿈이,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봄쯤 되면 몸이 좀 나른해지고 자칫 자기의 통제 능력을 상실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삶, 느긋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든지 여러분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죽을 뻔한 병을 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폐와 관련된 병을 앓은 사람은 신선한 공기와 적당한 운동을 해서 폐활량을 키워가야 될 것이고,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먹는 문제와 운동에 특별히 절제해야 될 것이고, 자신의 혈기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인생 실패한 사람은 감정 다스리는 절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하는 삶을 통하여 인생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봅니다.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런데 이 절제라는 것은 우리가 절제합시다, 이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절제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하고 절제에 대한 열망이 필요합니다. 절제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열망해야 할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절제의 삶을 설명하면서 인생 또는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와 비교하고 있어요. 이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인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매번 3년마다 운동 경기가 열려요. 그런데 특별히 그 운동 경기에서 경마, 격투기 그런 것이 진행되었다고 하고,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월계관을 씌워주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명성이 안겨집니다.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이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인생과 신앙생활의 승리하는 방편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절제하는 삶이다. 절제하는 삶.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절제하는 삶의 2가지 지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자, 오늘 화면에 있는 대로 목표가 분명하면 절제하게 된다.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목표가 없다. 목표가 없는 열심, 목표가 없는 최선은 인생을 패배로 몰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목표와 진정한 열심이 있어야 되겠지요. 자, 이런 사람은 그만큼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2가지 운동 경기, 2가지 게임을 연상시키고 있는데,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여기 달리기를 비유하고 있고, 26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여기도 또 다름질이 나오죠. 그리고 이어서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싸우기를 허공을 친다. 마치 권투 경기하는 것 같은 그런 경기를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와 이 권투 경기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데, 달리기 경주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출발선상에 딱 섰다가 준비 땅 하는 출발 신호와 함께 목적지를 향해서 테이프를 끊기 위해서 그 사역 질주해 가야 되는데, 목표 없이 방향이 불분명하게 다른 데로 도망가고 있다. 다른 사람은 다 앞쪽으로 달려가는데 한 사람이 뒤쪽 방향으로 열심히 땀을 내면서 달려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엄청난 속도로 달려갔지만 방향이 틀리면 아무 유익이 없지요. 자, 권투 시합을 하는데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한다. 상대방 선수는 여기 있는데 딴 데다 대고 그냥 막 주먹질을 해대면 기계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씀이지요. 자, 종종 우리 가운데 열심은 있는데 목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표 없는 열심, 목표 없는 채성, 그 인생 패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되 목표를 반드시 설정하고 목표를 향한 열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시죠? 바쁘시죠? 라고 물어보면 바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왜 바빠요? 왜 바빠요? 그 바쁜 이유가 정말 중요한 일에 목적을 두고 바쁩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바쁩니까? 성경 읽기가 그렇게 바쁩니까? 교회 오기가 그렇게 바쁩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기에 너무 바빠, 나는 너무 바빠, 그러시나요? 100이면 100 바쁘대. 왜 바빠요? 왜 바쁘냐고요? 물어보면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바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바울의 인생 목표가 분명합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주님의 소망을 따라, 상급의 목표를 따라 그 상급을 바라보고 쫓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일에 바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우리의 몸으로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선한 영향력, 선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성취하고 싶은 그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계속 달려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목표를 향한 절제. 목표가 있으면 절제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일 먼저 해야죠. 그리고 바쁜 일을 하는 거예요. 바쁜 게 좋은 게 아니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절제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좀 필요하죠. 이게 절제가 그냥 안 됩니다. 훈련과 연습이 없이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눈물과 땀과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운동 경기뿐만이 아니라 인생 전반이 다 그렇지요.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현대인들의 약점이 뭐죠? 훈련과 수고가 잘 안 돼 있고 그거 참 싫어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더 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쉽게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참 앞으로 장래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 나가면 그냥 쉽게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들이 또 왜 이렇게 또 많이 나오는지, 사람이 점점 게을러지고 점점 귀찮아져 가고 있어요. 이거에 숙달되어 가지고 젊은 친구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돈 벌려고 하는 이런 친구들이 지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고 밤에는 잠을 자야 하는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컴퓨터 앞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절제된 삶, 훈련된 삶, 바로 이것이 성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훈련이 없으면, 절제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는 고사하고 퇴보하고 말지요.
요즘에 예를 들어보면 전자계산기 참 편리하죠. 신기합니다. 누르기만 하면 복잡한 계산 척척 해내요. 야, 이렇게 편리한 인스턴트 기계가 나오다니. 근데 말이죠, 좋은 계산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가 퇴보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산기 누르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미국 아이들이 못하는 게 뭐냐? 암산을 진짜 못합니다. 전혀 못해요. 암산이 되질 않습니다. 미국 아이들은. 왜냐하면 구구단을 못 외우니까. 미국은 구구단 안 외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계산기를 가지고 가요. 나는 우리 애들이 미국에서 살 때 계산기를 가지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고등학교 때 우리 애들 계산기 무지하게 좋은 거 있어요. 이 전문가용 계산기, 우리가 갖고 있는 더하기 빼기가 아니고 뭐 탄젠트, 코사인 뭐 이것까지 다 나오는 탄젠트, 코사인까지, 루트까지 나오면은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된다 그래갖고 또 그거 사줬는데, 고등학교 과정 마치고 나니까는 이거 누가 필요한 사람 있으면 가져가세요. 전문가용 계산기가 우리 2대나 있습니다. 미국 아이들이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학교에 이제 등록금을 내려고 서무과에 갔습니다. 어카운팅 오피스에 갔는데, 등록금을 내려고 하는데 서무과 직원이 팔짱을 끼고 앉아서 아주 넉나간 듯이 태평해. 그래서 야, 나 돈 내러 왔어. 돈 받아야지 했더니 그 직원이 일을 안 하고 팔짱을 끼고 하는 말, 컴퓨터 is not working. 알아들었습니까? 컴퓨터가 워킹하지 않습니다. 컴퓨터가 작동을 안 해서 나 일을 못 하고 있어 지금. 아주 그냥 컴퓨터 is not working. 참네. 그 나 이름이 이대환, 대환리, 학번 뭐 나 어느 과, 신학과, 나 4과목 신청했어. 한 과목당 $750니까 4과목 계산해봐. 4, 7, 28, 4, 5, 20, $3,000 아니야. 내 이름 적고 $3,000 옆으로 메모해놨다가 컴퓨터 작동하면 집어넣어.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죠. 아니, 학생이 돈을 내러 서무과에 찾아왔는데 컴퓨터가 작동 안 한다고 이러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배짱인지 몰라 나는 진짜. 도대체 우리 한국인의 입장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 적어주고 해주고 다 해줘. 복잡해 하지마. 아니 그게 뭐가 복잡해? 내가 내 이름 다 적어주고 돈 3,000불 세서 딱 주는데도 복잡해. 머리가 컨퓨즈 한대나 뭐 컨퓨징 한대나 혼동된다는 거예요. 머리 훈련을 안 시키고 그저 누르기만 하는 이 계산기 머리를 쓰다 보니까 머리가 점점 퇴보해 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가운데 배 나온 사람들 많습니다. 체질적으로 뭐 살이 찌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먹는 만큼 찝니다. 그리고 하는 말, 나는 물만 먹어도 쪄.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자, 살만 찌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으니까 또 몸도 약해져요.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적당히 먹고 운동까지 곁들여야 합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지요. 몇 가지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패하는 이 절제 습관에서 실패하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아까 말한 대로 음식에 대한 절제. 이게 참 중요해요. 인생 성공을 위해서도 우리가 음식을 좀 절제해야 한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소식이 몸에 밴 사람은 병에 걸려 죽지 않는다. 음식은 소중하면서도 또 독이 돼요. 정말 적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저를 비롯해서 그게 참 안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식욕이 일어나거든 내 목에 칼을 들이대라. 하나님 말씀에 그런 게 있다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절.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라. 세상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사람도 많지만 너무 먹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비료가 식물을 자라게 하지만 비료를 많이 주면 식물 죽는 거 아시죠? 죽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는 게 참 많아요.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게 왜 그렇게 많습니까? 먹고 싶은 유혹은 절제가 참 안 됩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뭐 먹방, 이런 말도 만들어냈잖아요. 뭐 먹는 형제들, 무슨 뭐 백종원의
뭐 그냥 먹는 게 하는 절반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독한 훈련으로 음식도 좀 절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살 빼는 사람은 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독한 사람이 되어 보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먹는 것에도 절제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먹다가 인생 망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네, 오늘 제가 퀴즈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먹다가 망한 사람 1번 문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워 그냥 따먹은 사람 누구? 아담. 네, 정답 아담과 하와. 네, 두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2번, 팥죽 한 그릇에 눈이 뒤집혀 폐가 망신한 사람 누구? 에서. 네, 정답 에서.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그냥 망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 저가 그 에서가 눈물을 흘리고 후회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더라. 성경은 에서의 비극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번 문제 좀 어려워요. 이제 3번 4번은 몸이 매우 비둔하여 왼손잡이 사사 에웃이 찌른 칼을 피하지 못하여 칼에 찔려 죽었는데 몸 깊숙이 찌른 칼에 기름이 엉겨붙을 정도로 기름이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아방. 어렵지롱. 네, 정답 에글론. 에글론. 자, 문제 4번도 조금 어려워요. 이건 좀 알 수 있어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갈취해 가는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먼저 고기를 빼앗아 가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엘리와 그 아들들의 이름? 홈니와 비느하스. 정답. 네. 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 죽었는데 몸이 비둔해 갖고 넘어가면서 이게 몸을 가누지 못해 가지고 어디가 부러져 죽었다?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있어요. 목이 부러져 죽었다. 예, 참 신기하죠. 먹는 것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돼지가 많이 먹죠. 근데 돼지가 많이 먹는 게 아니라고 해요. 정량의 70%까지만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저희 작은 집이 양돈업을 하잖아요. 돼지가 먹는 양이 정확하답니다. 항상 정해져 있대요. 돼지가 어느 때가 제일 맛있냐면 생후 6개월 됐을 때가 90kg이 나가고 90kg에서 100kg 될 때를 가장 맛있는 육질이 가장 좋은 가장 비싸게 팔려나가는 생후 6개월 90kg. 그러면 생후 6개월 90kg까지 먹는 양이 사료 280kg 정확하게 나온답니다. 매년 돼지를 키우지만 그 통계가 정확히 딱딱 떨어져요. 물론 이제 우리 애기도 뭐 이유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돼지도 그렇게 이게 있어요. 중간돈 얼마 해가지고 딱딱 있는데 이거 다 합치면 280kg 6개월 그리고 몸무게 90kg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사람은 얼마나 먹을까? 정량의 130%까지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정량보다 오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의 3분의 1만 딱 잘라내도 그게 정상이다. 그래야 100%다. 잠언 23장에 부자 되는 비결이 나와 있네요. 보겠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심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많이 찔리죠. 자, 그러니까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내가 절제를 잘하나 아닌가를 보게 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나, 내가 부자 될 수 있나 알 수 있죠. 여러분, 음식 절제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얼굴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수명도 길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음식 절제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요즘 사람들 뭐 먹다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나 하면서 밤낮 먹을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고급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절제는 감정의 절제입니다. 감정.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망합니다. 욕구는 절제하고 분노는 조절해야 합니다. 자, 이 제동장치가 없다, 이 브레이크가 없다, 고장난 시한폭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분노, 막 증오, 질투심, 내 속에서 무서운 감정이 막 폭발을 할 때 이걸 억누를 수 있는 감정 절제, 이게 참 중요해요. 바로 감정을 억제하는 그 브레이크가 절제입니다. 우리가 그냥 감정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내 감정 따라서 오늘 성경 읽기 그냥 간두자. 오늘 성경 읽고 싶으네 오늘 읽자. 그게 아니에요. 감정 따라 오늘 교회 가기 싫다. 그만 안 간다. 오늘 교회 한번 가볼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 번뜩이는 지성과 풍성한 감성을 심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이 절제가 또 뒤에 나왔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이 헬렌 켈러는 볼 수 없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그런데 이 헬렌 켈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한 번은 정원을 거닐다가 아주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감격해 하길래 주변 사람이 그 헬렌 켈러의 손바닥에 글씨를 썼어요. 뭐가 그렇게 감격스럽습니까? 그랬더니 헬렌 켈러가 수화를 통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실 때마다 그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도 숨 쉬는 것만 가지고도 공원에서 아름다운 산책을 하면서 좋은 공기 마시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했는데 우리는 왜 화를 냅니까? 헬렌 켈러처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헬렌 켈러가 영국의 글래스고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그때 짧은 연설을 했는데 짧은 한마디가 청중을 감동시킵니다. 말을 못하니까 연설도 수화로 연설을 한 거예요. 암흑과 침묵도 전진하려고 하는 나의 정신력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나는 감정을 잠재우고 의지를 불태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절제해야 돼요. 말 절제 이거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언제도 제가 한 것 같은데 어느 마을에 바보 삼형제가 살았어요. 근데 이 마을 산속에는 그 동굴이 하나 있고 동굴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이 바보 삼형제가 그 샘물을 먹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삼형제가 의기투합해서 동굴에 들어가서 그 물을 먹고 나오자고 삼형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말을 하면 죽잖아요. 그 동굴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삼형제가 입을 꼭 다물고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큰 형이 제일 첫 번째 형이 동생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이게 말할까봐 너무나 불쌍하니까 얘들아 말하면 안 돼. 큰 형이 죽었어. 둘째가 그걸 보더니만 거봐 말하지 말랬잖아. 둘째가 죽었어요. 누구만 남았죠? 셋째가 나만 살았잖아. 그래가지고 또 죽었어요. 여기까지는 다 아는 이야기일 것 같아갖고 제가 노력을 해갖고 후속편을 만들었어요. 그래 이제 이 삼형제가 동굴 안에서 죽었잖아요. 그래 동네 이장님이 시신이라도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주자. 그래서 이제 장례 치르기 위해서 동굴 안으로 동네 사람들이 이장님이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조용조용 들어가다가 이장님이 여러분 이곳에서 말하면 안 됩니다. 이장님이
말하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이 네!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돌아가셨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 잠언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분노를 가라앉히고 화를 내지 마세요. 그러면 성공할 겁니다. 뭐 어떤 집을 두고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집도 있대요. 하늘에 구름이 끼지 않은 날은 있어도 아내의 잔소리가 그치는 날은 없더라 하는 집도 있다는데요. 이런 가정 행복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많은 교회가 부흥할 수 없습니다. 감정 따라 말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교회 무너집니다. 교회는 덕이 되어야 하고 교회를 평화롭게 할 수 있는 말만 해야 되고 좋은 말만 해야 되고 칭찬만 해야 합니다. 내가 한번 저지르고 한번 쏘아붙이고 나면 나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말을 받은 사람은 골마 터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말은 적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경은 또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입에 재갈 물린다는 것은 입을 틀어막는다는 말이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입은 틀어막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네, 오늘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갔네요. 네, 제가 절제하겠습니다. 네, 이제 설교를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절제하는 이유,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상급받기 위하여, 말도 시간도 돈도 감정도 음식도 절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은 곧 나와의 싸움입니다. 이 말은 성공 또한 나와의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절제는 성공입니다. 음식 절제하면 건강하고요, 감정 절제하면 성공합니다. 말을 절제하면 사람에게 칭송받고 성숙한 성도가 됩니다. 시간 절제하면 앞서갑니다. 돈을 절제하면 부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절제하지 못할까요?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쾌락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욕망보다 더 고상한 욕망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주께서 주실 면류관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이제는 한평생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 모두가 절제하고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평생 살아갈 때 절제하며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습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부족하지만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고급한 인생, 절제하는 인생으로 아버지께 더 많은 것 드리는 인생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